예, 익숙한 찬양, 그러나 은혜 있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갱신하는 다짐과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다들 비슷한 방법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특별하게 남이 하는 걸 안 하고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분들을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 핸드폰 없으신 분 있으셔? 뭐 기종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요즘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없이 사는 분을 제가 한 분 알아요. 이분이 못 살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번역하는 양반인데 주거가 일정해. 자기 집에서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거 원고 보내고 그리고 그 원고 번역한 거 받고 글도 쓰고 뭐 그러는 분이에요. 내가 나가지를 않는데 무슨 핸드폰이 필요가 하냐고. 그래서 없이 살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연락할 때가 되면 연락이 안 되면 답답하니까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주변 분들이 얘기해도 나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이 사는 분들. 어떤 분은 꽤 사는데 차 없이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서울은 아직 내 다리 튼튼하고 그 다음에 버스만 타고 다녀도 다 다닐 수 있는데 뭐 타러 자가용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차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꽤 사는 집인데 에어컨 없이 이번 여름을 견딘 분을 알아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뭐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더우면 더운가 보다 하고 살면 되지. 죽을 것도 아닌데 뭘 또 에어컨을 트냐고.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에어컨 냉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까지 하나 보탤 게 더 있겠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없이 산다고. 혹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같은 거 없으신 분 있으세요? 그것도 없이 사는 분들도 알아요. 또 어떤 분은 이제는 그분을 특이하다고 할 수 없는 게 꼭 산에 가면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분이 계셔요. 요즘은 맨발 걷기가 유행입니까? 유행입니까? 유행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그 교회는 목사님부터 장로님까지 다 맨발로 걸어요. 왜냐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이 암이 굉장히 심하고 병원에서는 포기했는데 맨발로 걸은 다음에 그분이 암을 고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목사님부터 장로님들 그 다음에 평신도들까지 그 동네 야산을 다 맨발로 다닌다 뭐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거는 요즘은 뭐 일반적이니까. 해수욕장도 나가보면요, 얼마 전까지는 별로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싱이라 그러죠. 땅바닥 지구에 접지한다 그래가지고 대천 해수욕장의 해변길을 맨발로 걷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달리 사는가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원칙이 다르면 달리 살 수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이 다르니까 말하는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원칙과 생각과 말이 다르니까 대응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야, 남들과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은 옳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말씀하시고 달리 행동하는 것도 다 이해가 돼요. 왜? 구원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본받을 게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나는 죄인 인간이니까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그러니까 찬탄하고 감탄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 따라할 건 없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서 걱정이지.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건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인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가,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이 사뭇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델로서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은 있지 않겠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세 가지를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 3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요즘 크리에이터 유튜브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접고 유튜브 해가지고 1년 만에 30년 월급 생활할 것을 다 벌었다고 이야기한 분도 제가 봤고요. 잘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들도 유튜브 꽤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알리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설교했다,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리려는 건데,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게 꼭 그렇게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홍보 전략으로는 꽝인 거죠. 알릴 생각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알리려고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고 그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또 유익한 것 같아요. 돈도 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딱히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한한 걸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한테 당신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이 죽는 얘기 아니고 당신이 죽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가도 못 가고 33살에 죽으면 행복했다고 말하실 거예요? 또 그건 아니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33살에 죽는다면 그게 만일 여러분 자식한테 일어난다면 그게 권장할 만한 일인가? 그게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는가 그랬더니 요즘 거의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이 이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사냐? 행복하려고 산대. 뭐 때문에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결혼한대. 뭐 때문에 직장 들어가냐? 행복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열받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만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들이 가끔은 결혼하면서 주례도 부탁하고 하게 되면 꼭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잘 안 묻는데 대답이 워낙 뻔할 테니까 그전엔 묻기도 했습니다. 야, 왜 결혼하냐? 그러니까 사랑해서 한다고 할 때도 있고 사랑해서 같이 살면 행복할까 봐서요. 여러분 여기 남편과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본 분들이 계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열받는 일은 없으십니까? 물론 뭐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결혼한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복을 목표로 하면 분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열받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열이 받았는지 열이 안 받아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열받은 분들 좀 많이 봤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 상태거든요. 그걸 목표로 하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에 몰두하고 어떤 것을 제대로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행복인데 예수님은 행복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야, 나 세상에 가지만 죽으려고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해.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워낙 특이 체질, 한 번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는 체질이고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은 체질. 특이 체질이란 말은 그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만일 그런 특이 체질이고 야 니들 부럽지, 나는 한 번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 그리고 영원히 안 죽어, 니들은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거라면 우리를 열받게 할 뿐이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내가 첫 열매야. 내가 이렇게 죽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었지만 다시 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지 자랑질 하려고 하신 것은 죽어도 아닙니다. 그 죽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 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 그런 걸 신경 쓰고라도 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꺼려합니다.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은 더구나 꺼려합니다. 남이 죽은 건 애도하지만 자신의 죽음에서는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다 죽을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두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살 정도 보통 삽니까? 요즘 잘 모르세요? 예, 성경에 나온 대로 대답하시면 그거는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는 깨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보통 80은 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서 80 넘은 분들이 앉아있다가 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연수가 100이요 강건하면 110세라도 이런 정도로 보통 상향 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요양원 가셨지만 이영채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인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요양원에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103번째인가 2번째 생신도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생신 축하연을 다 마치고 주섬주섬 옷 제대로 입고 나오는데 이영채 집사님이 걸어서 나오셨어요. 집사님 왜요? 그러니까 나 목사님이랑 사진 안 찍었다고, 사모님이랑 사진 찍고 싶다고 그래서 이영채 집사님이 꽃갈모자 쓰시고 가운데 앉으시고 저랑 제 아내가 옆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채 집사님이 그 정도까지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뭐 110세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죽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가끔씩 생각은 좀 하면서 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죽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깨달아서 두려운 거예요? 못 깨달아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독사는 많이 없는데 뱀, 독이 없는 구렁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길 가다가 뱀 보고 밭에서 뱀 보고 산에서 뱀 보는 게 너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담이 큰 녀석들은 뱀 꼬리를 잡고 뱅뱅뱅 돌리다가 던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돌멩이로 찍는 놈부터 시작해서 별별 놈들이 참 많았었는데 저는 원래도 겁이 많아가지고 뱀만 보면 아주 어는 그러한 쪽이었습니다. 저녁에 길을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길 크지도 않은데 뱀이 이렇게 또가리를 틀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보통은요, 놀래면 소리를 지르니 도망가든지 그러는데 너무 놀래면 얼어붙거든요.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예, 그런데 한동안 얼어붙어서 졸도는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뱀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간 게 아니고 살살살살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보니까 뱀이겠습니까? 누가 새끼줄을 똘똘 마른 걸 떨어뜨리겠습니까? 새끼줄 똘똘 마른 걸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걸 제가 뱀으로 알고 놀래가지고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뱀일 때는 놀랬는데 새끼줄이라고 알고 나니까 놀라겠습니까? 별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죽음이 그래요. 죽음이 그렇다고.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다 죽고 결국 나도 죽을 건데. 그리고 좀 쉽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니,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니,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단문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아무튼 이게 단순하게 얘기한 거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두렵습니까? 죽음이란 관문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아니, 죽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는 과정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죽음 자체는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못 깨달아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봤으면, 선생님, 하필이면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께서 멋들어지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성경책이 몇 줄은 늘어나도 우리는 보고 들을 게 있으니까 좋았는데, 제자들이 안 물어본 바람에 우리는 좋은 말씀을 한마디 못 들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할 것입니다. 요 생각을 하면서 달리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일행이 보통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다니는데 13명이 일렬 횡대로 다니거나 일렬 종대로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3, 4, 5 모여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걸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투닥대고 있는 걸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 눈치가 빤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확인차 물어보신 거예요. 야, 니들 아까 투닥거리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34절 말씀,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네 글자, 세 번째 줄, 서로 뭐하냐? 누가 크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건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딱 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옹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옹립되면 장관 자리는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총리는 누가 할 거냐는, 부총리는 누가 할 거냐. 벌써 이 생각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야, 하루 땡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내가 예수님 초기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제자가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5제자가 먼저 되고 그 뒤에 나머지 7명이 되고 그 다음에 70명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아마 이게 서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어. 내가 총리하는 거야. 니들은 다른 거 하면 돼. 뭐 그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 분위기가 마음이 이상한데 제자들은 아직도 앉아가지고 누가 크냐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하고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많이 꽂혀 있냐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아니고 내 자식들도, 내 손자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에만 주로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고,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사뭇 다른 거예요. 뭘 해야 잘 먹고 잘 사냐? 내 자식도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 손자도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잘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난 건가? 이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야, 니들 아까 누가 크냐, 누가 첫째인가 다퉜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는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니들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낮춰야 됩니다. 낮추는 거. 옛날 종들은 보통은 그 말에 올라가거나 낙타에 올라갈 때 낙타가 착 구부려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예전의 종들은 엎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종의 잔등을 밟고 올라갔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섬김의 한 가지 원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섬기려 하면 낮춰야 됩니다. 내 몸을 낮추는 거. 그 다음에 섬기려고 하면 맞춰야 됩니다. 아까 낮춘다 그랬고 이번엔 뭐 한다고요? 맞추라고. 보통 그 아내하고 남편 이렇게 있으면요, 아내한테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입맛을 어디다 맞춥니까? 아이들한테 맞추면.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 그러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두 번을 식사를 안 하고 한 번에 몰고 갑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애들 드시는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른 입맛에 맞춥니까? 애들 입맛에 맞춥니까? 애들 입맛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뭐 잘 드시든지 말든지 한 번은 모시고 나간 거고. 근데도 부모님들은 불만이 없으셔. 왜? 손자 손녀 얼굴 봤으니까. 그래도 애들 잘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여러분, 낮추고 맞추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낮추고 맞추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제가 맞춰드릴게요.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제가 맨 밑에 두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을 섬기는 자? 무사람. 무사람이란 말은 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 무리, 사람, 무사람, 여러 사람. 자, 그 여러 사람 안에 나한테 친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한테 까칠하게 구는 사람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 무사람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 그러면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 나도 너한테 친절하게 해. 나한테 까칠하게 굴어, 나도 너한테 까칠하게 굴어. 보통 여기에서 거의 그냥 보통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사람, 까칠하게 굴든지 친절하게 굴든지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무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무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다른 생활 방식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위대한 동일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마지막 날에 가르시는데요. 어떻게 가르시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안 한 것들은 나한테 안 한 거야. 나한테 안 하면 하나님께 안 한 거야. 그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소외되고 약자가 있었고 지금도 소외된 분들, 약자들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걸맞는 사람한테 초대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당연한 게 나도 너한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요만큼 할 거다라는 기대가 우리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너한테 베풀어도 너 어린아이는 나한테 그만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환대하고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까지 이어가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리 살라고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약자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생각과 사뭇 다른 생각.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자들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